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었던 그 메신저 카카오톡이 오류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들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원래 오늘 청소년부에서 노즘데이라고 해서 이게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없이 현장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광고도 하기가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광고하기도 어려웠고 이렇게 연락을 돌리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셨지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카카오톡이 없어서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때도 불편하셨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 때에도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들었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약간 이런 내용들 많이 들었고 대표기도 하실 때도 특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 때문에 죽고 또 예수 때문에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 때 그 어떤 불편함도 없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관심을 이렇게 깊게 가지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주목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고 늘 신경 쓰며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안타깝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대 관심사이자 늘 신경 쓰며 바라보는 것은 축구입니다. 축구. 물론 실제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보는 것에 엄청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아스날이라는 팀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영국에 있는 축구팀인데 제가 이 팀의 팬이 된 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이 팀이 최근 10년간 너무 못해가지고 경기를 볼 때마다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팬심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10년 동안 한 번도 기대하면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뭔가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기적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기고요.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제 아직 멀었는데 시즌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고 그래서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보고 혹시 막 새벽 4시, 3시에 하는 경기는 보진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경기 결과부터 확인을 합니다.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또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는지 틈날 때마다 이 팀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이 팀이 소속된 선수들이 올린 그 SNS 글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봅니다. 제가 올해 31살이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팀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게 축구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행복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문제는 축구에 너무 집중한다는 겁니다. 저의 관심과 신경이 전부 이 축구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축구는 굉장히 건전한 취미생활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늘 확신하며 믿는 문장이 있는데 이겁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이겁니다. 축구라는 취미 생활은 당연히 매우 건강한 취미이지만 축구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쏟으며 과한 집중을 하는 건 절대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구에 집중하고 저의 온 신경과 관심을 쏟는 것처럼 그 모든 이 신경과 관심을 하나님에게 아니면 혹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온 신경과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쏟는다면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의 뜻과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그러한 삶은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을 하며 깊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 틈을 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진멸하는데 성공한 직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주셨던 가장 큰 임무는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 이게 사울 왕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임무를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했지요. 오히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두려움에 벌벌 떨며 이렇게 주눅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으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움에 떨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와 군사들도 벌벌 떨기만 했는데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큰 열광을 했을 것이고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넘치는 칭찬과 인정도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환영하는 행사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들이 승리의 기쁨에 감격하여 뛰놀며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한 공이 왕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다윗의 공이 더 컸지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 전쟁에서 진멸당하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굴욕감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엄청 서운했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온 백성들이 그 왕보다 이제 처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 다윗을 더욱 높였으니 당연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게 사울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엄청 빈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고작 천천만 돌리더니 다윗에게는 만만이나 돌리는구나.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냐.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공을 하나 세운 장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넘보는 역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주목하며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그 의미상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외에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질투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질투의 대상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겠지요. 뭔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잘못된 말이나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지 늘 귀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대상에게 완전히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된 그 후로부터 온 신경을 다윗에게 쏟는 걸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그를 잡기 위해 온 관심과 신경을 그에게 쏟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언가 임무를 감당했다라는 말씀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다윗을 쫓았다 이런 말씀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도 잊은 채 자신의 질투의 대상인 그 다윗을 주목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이 사울 왕의 자리를 넘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럴 것이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서 늘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결국 살인 미수범이 되어 평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 끝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을 받아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람이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는가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내 온 관심과 신경을 쏟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사울은 어쩌면 잘못된 것을 주목하며 잘못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나는 올바른 것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것에 내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울처럼 우리 역시 잘못된 것에 집중하며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다윗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주목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이게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던 그 다윗에게 잘못된 질투와 시기를 하며 그를 주목하며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헛된 일만 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 이게 그의 임무이지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왕의 임무를 감당하지도 않고 자신의 왕의 자리만 지키는 것, 거기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곳은 따로 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집중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삶 가운데 성도로서 집중해야 될 곳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예로 들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를 경험할 수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묵상과 믿음의 결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온전한 집중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다른 무언가에 나의 관심과 신경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가 끝나고 있을 그 축구 경기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자로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그 사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집중해야 될 곳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고 수시로 엉뚱한 곳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주신 그 일들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이 사울과는 완전 대조가 되는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경우를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온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주목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쟁입니까? 차기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대한 경쟁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세습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요나단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보다도 그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안 좋은 마음, 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정말 주목해야 될 곳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올 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넘보는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한 이 사실에 대해서만 주목한 것이지요. 만일 요나단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다윗에게 주목했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그를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둘이 영적인 부분에서,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나단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의 자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로서 다윗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말씀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자신이 주목해야 할 곳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곳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지요. 눈앞의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이나 엉뚱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울과 요나단 중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까먹고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도둑질입니다. 근데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함락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아간이 잘못된 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지요? 많은 재물과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는 당연히 귀한 것들이 넘쳐났겠지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값진 물건들을 정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값진 물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또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 부부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폭풍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뜨겁고 중요한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은 부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금함으로 내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것에 주목하지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받을 인정과 칭찬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고작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칭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이고 인정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잘못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한 복판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 것이지요. 엉뚱한 곳에 주목하여 이들 부부의 최후도 끝내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에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왕이 되마. 이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것에 주목하셨다면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작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아셨던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입니다. 순교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지요.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어기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췄다면 당연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에 주목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끝내 순교한 것이지요. 스데반 역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올바른 것에 주목하여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만 바라본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매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정확히 고정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그곳이 있는 것이지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들 기억나시지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기적을 일으키면서 일으켜 세운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 기적을 목격하고 아니면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왜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13절 앞부분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주목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주목해야 될 곳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와 사랑이 무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언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성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만 주목하여 엉뚱한 곳에 삶을 허비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성도의 삶을 헛된 것을 주목하며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치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하는 결단이 이 시간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며 내 삶의 초점을 그 사랑과 은혜에 맞추어 마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하여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또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